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종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78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온배가와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부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하고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연합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소망교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야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야훼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33편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요. 저자는 다윗 왕으로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남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적대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궤 있는 쪽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모습, 연합하여 교제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약 시대로 와서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만들어진 교회 모습,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약 시대 교회에는요 여러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종과 상전, 이게 종과 상전은 사실 가까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종과 상전이 한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건 뭐 적대 관계가 아주 심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여 형제 자매가 된 모습,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정말 초대교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다 보니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적대관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겁니다. 지금 연합하는데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는 이 우리 한소만 교회의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으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 보면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다 아름답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 인간적인 연합, 인간적으로 모여서 재미있게 하는 것을 그것만 의미한다 그러면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런 의미입니다. 남북에 있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 그러면 선하다는 표현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이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만났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연합.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되신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분이죠. 완전한 연합체인 것이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인데 세 분이라고 안 그럽니다. 한 분이라고 완전히 한 분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너무나도 연합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 이 완전한 연합이 뭡니까?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이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럴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모인다. 여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교회를 떠나서 그냥 자유롭게 내 맘대로 그냥 재밌게 노는 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하나님이 빠지면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연합하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우울함이 물러가고 성령이 오시면 100% 평강의 영이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아서 괴로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중공골 속에 살고 재물이 많아도 우울증에 걸리고 질환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성령이 오셔서 평안을 지켜준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근심과 두려움, 걱정,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천국의 평안을 성령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영들이, 저주의 영들이 와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적대관계 생각지 말고 원수관계 생각지 말고 모여서 연합을 한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실제적으로 심령의 평안을 주고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할 정도로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할 정도로 거룩한 아름다움. 2절을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2절 다윗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제사장 위임식, 이걸 떠올린 겁니다. 아론의 수염 이렇게 나오는데,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원조가 되는 분이에요.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감람유를 부은 겁니다. 부었는데 이 수염에 흘러가지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대제사장 옷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감람유를 붓는 예식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 위임식은 가장 거룩한 예식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역할이에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일인데, 그 대제사장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위임식과 같을 정도의 거룩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다 이런 의미인데, 뭐가 구별됩니까? 세상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있고 결국 사망이 오고 멸망이 오고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거룩하다 이 말은, 성도는 거룩하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떨어져 있다, 이거는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제 해결됐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려고 와서 적대관계에 있어도 같이 예배하는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정도로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죄가 없어질 정도로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만 모였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누구 이름으로 드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예배 드리니 적대 관계에 있는 저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나도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질 정도로 거룩한 그런 모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때문에 죄 사함이 없어지니, 죄가 없어지니 가장 거룩한 모임이다. 그 정도로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님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충만할 정도로 거룩하다.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임하니까 죄가 없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항상 임하시니까 무한한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필요한, 현실에 필요한 은혜가 넉넉히 공급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령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어진 사람에게는 믿음을 통해 현실적인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 성령님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 걸로 안 되는 것도 성령이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된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식, 이 죄가 사해지는 이 엄청나게 거룩한 은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같이 교제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오게 되고요. 그분의 공급하신 은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 번째는 은혜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영원히 계속되는 만큼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헐몬은 헤르몬산을 의미합니다. 2000m가 넘는데요. 굉장히 높은 산에서 거기 이제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구름이 그 수분이 이슬을 많이 내린대요.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물이 이제 내려오는 근원지가 됩니다.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리상으로는요 굉장히 먼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리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 거리까지 갈 정도로 그 수분이 많다. 물이 많다. 생명력이 그렇게 막 끊임없이 계속 공급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 헐몬의 이슬, 그 물은 요단강,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쫙 가르면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물, 그 요단강물의 근원지가 헐몬의 이슬이라는 겁니다. 그 요단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도 거기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명력이 무한하다. 생명력이 계속 공급된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불어넣는 은혜, 창조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함께 모이는
그 적대 간의 감정을 풀고 모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그것이 이 엄청난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은혜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복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겁니까? 첫 번째, 계속 번창케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계속 번창케 하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크고요. 인간적인 적대 관계나 이런 감정은 예배하는 것 때문에 다 그냥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않는 이 생명력을 주는데 계속 번창케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요, 본업은 목축업인데 부업에 농사에서 100배가 되고 거부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또 이게 흉년이었거든요. 기근이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안 싸우고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니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집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이삭을 계속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사람 보지 말고, 그 다음에요, 인간적 감정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거기 오신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력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한 번창케 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 영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주가 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주가 되면 그 영생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게 주가 되면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적대관계가 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영생이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더 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적대관계가 더 큰 게 아니라 언약궤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게 더 큰 거예요. 적대관계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연합하여 모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거를 포기하고 적대적 감정을 풀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은혜, 영원한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항상 잘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거, 세상의 귀한 거, 또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이것이 항상 더 큰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인간적인 그냥 놀이나 그냥 세상 사람처럼 즐기다가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은혜는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웃고 즐기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가꾸신다 그러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교회의 성도가
모든 감정과 또 이해감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임하는 길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이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야외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외 예배가 있어서 바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야외 예배 준비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선물 찬조해 주신 분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일정 주보에 시간을 적어놨는데요. 그 시간에 따라서 재미있게 시간 잘 보내시고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사용하실 때 깨끗하고 또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단체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늘 소원하고 실천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